쪽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약해 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또 특별히 1박 2일이었지만 하여튼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큰 도전과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오래간만에 졸업한 이후 신대원 졸업한 지 제가 98년도에 졸업했으니까요.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동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미국에 와 있는. 그래서 좋은 시간도 많이 받고 서로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또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같이 함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을 보니까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Regulations for Worship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도 예배 규정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또 사명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또 특권이고 또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특권을 구약의 성도들은 그대로 사실은 누리지 못했죠. 그들에게는 규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배 규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이 특별히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 예배 구약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 이 4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소, 성막이나 제단이나 성전이나 장소가 꼭 필요로 했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렇죠? 혹은 대제사장이 꼭 있어야 했죠. 또 제물을 없이는, 희생 제물을 없이는 또 그것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이 정해진 절기를 따라서 안식일이나 어떤 절기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4대 요소들이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소, 제사장, 그 다음에 희생 제물, 그 다음에 안식일이나 절기, 그죠? 그런 4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히브리서가 정리가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릴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 이 4대 요소, 사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이 4대 요소를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참 하늘의 성소, 하나님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참 성소이시다. 그 성소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희생 제물이다. 그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경배받으실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이 4가지 요소들과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예배 규정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성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성소도 그냥 성소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성소, 하늘나라에 있는 참 성소가 아닌 이 땅에 있는 성소, 유대인들이 구약서부터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거기에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그들의 프레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오늘 좀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부터 보시고 2절부터 6절 정도까지, 7절 정도까지 쭉 보시면 이 성소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서 이 성소의 특징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구분 방법은 무엇이냐면 텐트죠, 장막이죠. 또 장막,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사이에는 뭘로 구분되어 있냐면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호칭은 보시면 2절 보시면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텐트가 2개가 연달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처음에 첫 장막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장막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하시고 있는데요. 성소를 하나하나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특징만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큰 이 정사각형의 모습이에요. 정사각형 모습, 텐트가 이제 2개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이 성소라 부르고 그 뒤에 있는 성소를 뭐라 그래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소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Holy of Holies, 그런 얘기죠. 지성소라 일컫는다 하였습니다. 이제 피치물들은 이제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이 있고, 성소에는 그 다음에 이 둘째 장막 지성소 안에는 특별히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를 덮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는 당연히 뚜껑이 있겠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걸 2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덮고 있는 하나님의 속죄소, 시은소라고도 얘기하죠. 은혜를 베푸는 곳,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그래서 영광이 그룹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커버하는 그런 뚜껑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냐면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렇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항상 들어가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성경 번역 표현은 매일, 그렇죠? 매일 들어가서 떡을 갈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섬기는 일. 그렇죠? 근데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네, 빈도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서 하는 일은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 들어가서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먼저는 자기의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는 이 황소의 죄를 이제 피를 가지고 아까 말한 속죄소에다 이렇게 뿌려요. 언약궤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죄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피를 또 한 번 뿌려요. 그 피는 일반 백성들의 허물,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허물을 위하여 피를 뿌립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쭉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실까요? 성소는 왜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자, 답은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별을 하셨는데 그 구별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소는 첫째 장막, 둘째 장막 두 구분이 아니라 성막에 뜰이 있었죠. 성소의 뜰. 그 성소의 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소의 거룩의 구분은 3등분이에요. 성소의 뜰, 첫 장막, 둘째 장막. 그죠? 그러니까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구약학자들, 특별히 유대인 라페 출신의 밀그림이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 구분법은 성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서의 이 세계관,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거기다가 하나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인간들도 거룩함의 등급이 있다. 그래서 온 인류,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거룩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가장 거룩한 사람은 제사장인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일반 모든 불결한 짐승이나 정결한 짐승이나 모든 짐승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이 있고 그 가운데서 희생 짐승이 있다. 모든 땅이 있는 반면 그 중에 이스라엘 땅이 거룩하고 그 가운데서 성소가 거룩하다. 날들이 많은데 평일들이 있고 안식일과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1년에 한 번 있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허물과 가족들의 허물과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받는 날, 속죄일이 가장 1년에 하루가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거룩함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룩함을 나눠 놓으실까? 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을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소랑 연결시키셔서. 그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류에 빠져 계시냐면 나는 내 인생은 오발탄이야. 나는 나지 말았어야 됐어. 나는 정결하지 못해. 마치 운명주의적으로 이 거룩이 딱 픽스드 된 것처럼, 그죠? 더 이상 나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불결하기 때문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에 하자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운명주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와 이 성소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이제 8절을 보시면은요, 8절과 9절을 좀 반대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죠?
거룩의 등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보여주신 것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의 설계의 가장 큰 핵심적인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 지성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룩을 이렇게 구분하셨지만, 그죠? 이 거룩은 픽스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거룩하는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한 행위나, 그죠?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길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가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기능이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 그죠?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이 아닌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런 제사제도와 율법과 성소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강조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거룩함의 등급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정도에 따라 3등분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심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운명적으로 거룩한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으로 다가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거룩함을 오히려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거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성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성소의 목적과 기능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 혹은 기능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된다면 성소가 우리 현재 신앙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예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그게 사실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고요. 이게 히브리서의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 말씀이 앞으로 2, 3주간 가장 하이라이트. 그죠?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되고, 그곳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 그걸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언약의 예배 규정에 있어서 성소와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못 찾았다면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8절과 9절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을 만드셨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두셨는데, 첫 번째 언약 구약의 이 모든 일은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첫 장막 안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장막이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죠?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약에 드리는 희생제사, 동물들을 피를 뿌리는 이 모든 것들로 가지고는 절차상의 거룩함은 입을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의 양심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구약의 첫 언약의 예배 규정으로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되었는가? 구약 예법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양심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성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지으시는데, 이거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무슨 성소겠어요? 지성소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 둘째 장막입니다. 단번에 거기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죠? 사람에게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양심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내 양심이 더럽고 어둡고 검고,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마음의 생각을 다 듣고 안다라면 나를 참 이상하게 볼 거야. 나를 욕할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는데 그 죄가 사해진 것 중에도 참 히브리서가 참 기가 막혀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단순히 우린 죄 사함만 자꾸 노래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양심의 소유자, 양심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내가 양심이 선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해요? 직분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집사님은 나보다 좀 더 양심이 깨끗할 거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울 거야. 좀 더 거룩할 거야. 아니, 권사님 정도면은 하나님과 나보다 훨씬 가까워. 아니, 목사님, 사모님, 거룩하셔. 여전히 구약의 예법 첫 번째 장막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세 등급으로 나누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여전히 매여 가지고 누구만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만 기뻐하는 일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직분은 필요해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정이나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직분이라는 제도에 이 거룩함이라는 묘한, 우리의 겉으로는 말은 하진 않지만 이게 뒤섞여 들어 있어 가지고 교회 안에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많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르고 내가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권사님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런 말은 예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해요. 그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을 깨끗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 지성산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난 여전히 더러워요.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시면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이건 정말 복음과 떨어져 있는,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조차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소로 자꾸만 비유하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자기에다가 피를 뿌리고 1년에 겨우 하루 들어갈 수, 그죠? 근데 나중에 계속해서 나오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다른 설교나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벌벌 떨면서 들어가잖아요. 자기 아무리 피를 뿌려서 절차상으로 예식적으로는 거룩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죄가 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그 지성산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 사람 꺼내지 못해요. 죽은 시체를,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허리에다 큰 동아줄, 아주 끈을 묶고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리 예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의식적으로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더라도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 있다. 지금 그게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끌어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절차상뿐만 아니라, 그죠? 지성산의 절차상으로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도장을 땅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양심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직분 자꾸만 운운하시고
이 양심이 선하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되어서 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교회 직분 만들어요. 자꾸만 계급 만들고. 이거는 뭐 다른 교단 얘기뿐만 아니라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령 운동은 언제나 필요해요. 저도 성령을 아주 깊이 의지하고 성령님을 많이 강조합니다만 뭐 신사도 운동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계세요. 아주 영적인 전쟁을 하고 뭐 영적인 장군이 되어서 뭐 지역을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분별해낼 수 있는 어떤 은사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서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나는 장군과 같은 기도의 용사다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분들은 왜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기도를 가지고 저게 다 계급화시키지? 평신도들을 더 위축시키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은 간 믿은 사람도 기도하면 사단이 벌벌 떠고 무슨 지역신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다 물러나가는데 왜 그거를 뭐 10년 기도하신 분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분만 할 수 있는 건가? 아니 그게 자기의 공력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면 아무리 예수를 처음 믿은 초신자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가르침에 속으시면 안 돼요. 당신이 10시간 기도해야 양심이 좀 깨끗해져.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은 기도해야 된대요. 아니 기도 많이 하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필요로 해요. 저도 꼭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봤어요. 목회자니까도 관심 있게. 처음에 2시간은 자기 양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깨끗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대요. 처음에 2시간은 자기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뭐 걱정과 염려와 자기 그런 것들을 다 그 다음에 비로소 3시간대쯤 됐을 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대요. 내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의 10장의 복음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뭐 우리가 번민이 있고 염려하는 게 있어서 기도에 방해된다는 건 있을 수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도는 가능한데 어디 가서 그런 가르침 받으신다라면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라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속죄소, 하나님의 시은소, 하나님의 그룹들의 천사가 지키고 있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뭐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오래 기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죠?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중보 기도랑 다른 거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죠?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보다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은 오랜 시간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듣는다면 앞으로 이제 저한테 혼나셔야 돼요. 그죠?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식의 이유는 저는 이제 못 받겠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옆에서 격려가 필요하고 기도로 붙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은 해야 돼요. 그러나
저보다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자꾸 좀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배울 텐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한 장만 넘기셔서 22장 말씀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죠?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디에 뿌려졌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여러분 침례 받으시고 또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 혼자 부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 아직도 양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여전히 우리의 양심은 하여튼 유혹도 받고 손상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쓰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있다. 그래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군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악한 양심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악한 행실로부터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 그 담대함을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비본질적인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가르침, 그 가르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그런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임을 하나님 오늘 듣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성소 안에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늘 들어갈 수 있음을, 이미 들어가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계속 기도할 때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널리 전파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만 의지하는
하나님 복음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영혼들, 복음의 일꾼들, 복음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복음으로 노래하고 복음으로 울고 복음을 외쳐 부를 줄 아는 복음의 사람들 주님 저들께도 보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으며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거룩함의 정도에 하나님 그 신화와 같은 어리석은 믿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이상하게 많은 가르침들이 직분을 강조하고 하나님 정말 오래 믿는 것 하나님 무슨 특별한 은사와 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하나님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고 의지하며 전파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며 이 복음 들어야 될 영혼들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나 새 생명 얻었네 나 기뻐하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는 들어가네 날마다 아버지를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 가운데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환절기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신데 또 특별히 이제 곧 하퍼가 또 수술도 이제 10월 11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육체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감기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속히 피로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피로들 잘 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김연아 사모님, 박한나 사모님, 또 박기열 목사님과 또 우리 이재영 목사님, 또 우리 윤구면 장로님, 또 윤한진 집사님, 또 이현 목사님, 또 우리 하나님 또 문예실 집사님의 어머님 하나님 또 우리가 여러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 홍재표 집사님에게 은혜도 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퍼에게도 은혜도 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천국에 더 깊은 소망 갖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십사.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담대하게 기도하는 주의 일꾼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교회 사역을 놓고 이제 기도할 때에 이제 어머니 학교가 이제 1, 2차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참 분위기 좋고 은혜 또 시간들을 많이 또 웃음도 회복시켜 주시는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사역 감당케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그러나 또 3일과 4일 두 번의 시간이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도록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강사님들을 위해서 또 참여자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한번 어머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어머니 학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사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봉사자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되 무엇보다도 참여자들 하나님 큰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 퍼즐들이 하나님 맞춰지고 하나님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며 또 성령의 속삭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성령이 예비하신 잔치임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그 잔치에 참여하여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핏부림 받았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양심이 하나님 정말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 온전한 양심이 되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음을 날마다 더 깊은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많은 가르침이 있으나 하나님 복음에서 벗어난 가르침들도 하나님 참으로 여기저기서 교묘하게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정말 그 존전 앞에,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하나님의 시은소 앞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구약을 섬겼던 그 대제사장들보다도 하나님 더 깊은 특권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기쁨, 이 복음의 신비를 알아야 될 사람들이 저희 주변 가운데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선한 양심을 깨끗이 닦겠다고, 양심을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고집부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영심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케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2번 못 박으며 예수의 보혈을 능력 없다 여기는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 성도들을 일깨우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담대하게 세우리이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만에 승리하는 저희 교회 사역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